초대교회에서 사도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큰 사역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보죠.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그 한 사람의 힘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 중에는 두 분이 있습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하고 빌립 안수 집사님이 있죠. 그래서 평신도 그 사도 중에는 베드로, 요한, 한 분 더 말한다면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에게서는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죠. 일찍 순교를 당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집사님은 빌립이라는 그 안수 집사님을 말합니다. 그래 이 빌립이라는 안수 집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 특별히 그 빌립이라고 하는 이 그 전도자로 쓰임 받은 안수 집사님은 성령의 그런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그 역사를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그런 독특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전체가 8장 26절에서 40절까지가 빌립이라는 이 집사님이 그 전도하는 내용, 전도하는 과정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라사대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또는 성령이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성령이 와서 말하는 것이 비슷하게 구약에는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을 향해서 북쪽은 이제 다메섹이고 밑으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가사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72km 지점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뭐 도시로 가라. 복음을 전도하러 도시로 가라.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광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잘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거 효과적인 거 아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해져. 성령의 인도함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은 그 말씀에 아니 하나님 왜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까? 기왕이면 좀 사람 있는 데로 가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빌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로 가게 되는 것이죠. 72km를 가니까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조금 간 것이 아닙니다. 72km 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서 뭐 우리 서울까지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꽤 먼 거리죠. 먼 거리를 지금 가는 겁니다. 뭐 한 10km, 20km 정도 가는 게 아니라 벌써 70km 정도 가면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가야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빌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을 해줘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토를 달고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8장 27절입니다. 네, 8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서 이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딘가 앉아 있었나 보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까지. 그리고 봤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뭐가 있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권세자인 있는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병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한 70km 정도를 간 거예요, 이미. 아니면 이제 70km 가고 있는 중이든지. 그래가지고 이쯤 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그곳까지 이제 그 내시를 만나러 온 겁니다. 나중에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내시가 누군지 이름이 지금 밝혀 있지 않지만은 유명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흑인들이 사는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 지역을 에티오피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어떤 그 기원이 있느냐면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과 스바야 왕 사이에 낳은 아들 메넬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에티오피아로 이주해서 에티오피아 나라를 건국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왕과 스바야 왕 사이에 낳은 아들이 세운 나라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에티오피아라는 게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이스라엘하고 에티오피아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이런 연관이 있어요. 이런 연관이 있어서 그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얼마나 멀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그런 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여기까지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하러 왔으니까 어떤 이제 유월절이든지 지금 이때가 이제 오순절이고 뭐 이랬으니까 뭐 그런 역사가 있든지 하여간 어떤 그 명절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요 왕이 누구냐면 태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왕이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양의 아들에서 너무 신성한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통치하지는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누가 통치를 한 거냐면은 바로 그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간닥이에요. 왕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황태우죠. 황태우가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황태우를 모시는 내시. 그래 내시가 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고를 맡았으니까는 굉장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죠. 어떤 재정권을 가진 그런 내시니까 아주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 내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이 신을 베인 자는 고자를 말하거나 거세를 한 자를 말해요. 이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를 예배를 하러 왔는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신기한 그런 일 속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오순절에 거기에 왔거나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라 그랬어요. 28절입니다.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것도 또 신기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하러 왔다가 이제는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또 뭐 이때 당시에 정말 이거 하나님의 말씀, 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갖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갖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또 읽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 그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까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일까?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에 있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이제 이 빌립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러 왔을까? 이것도 신기하고, 어떻게 또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까? 또 이것도 신기하고, 그래도 성경 말씀을 깨닫고 싶은 그런 병거를 타고 가면서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역사를 하시죠.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요. 저도 보면은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나 조금 무슨 내용인지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성경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딱 펴놓고 원어 성경을 펴놓고 스데반 성경을 펴놓고 단어를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관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쭉 가다 보면은 해석이 돼. 처음에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좀 궁금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냥 단어를 갖다가 놓고 단어를 연구하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셔요. 아니면 어떤 뭐 참고 서적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시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그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8장 29절 말씀에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거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는 한 사람이 지금 병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병거에 가까이 가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30절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그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병거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빌립이 그냥 걸어가서는 안 되니까 가니까는 가까이 가라고 그러니까는 빌립이 달려가는 거야 지금. 마차를 따라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서 선지자의 글 읽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내시가 막 그 말씀을 크게 읽은 거예요. 뭐 그냥 말씀을 크게 읽으면서
가니까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요. 그냥 이렇게 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차에서도 그걸 잊고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빌립이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잊고 있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느냐. 그렇게 막 큰 소리로 지금 읽는데 그 말씀을 좀 깨닫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8장 3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죠.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와서 빌립이 다가오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걸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깨닫는데 이걸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참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다. 네. 어찌 깨달을 수 있냐고 빌립을 청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내시도 느닷없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좀 깨달음을 받을까 해가지고 병거에 올라와라.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 병거로 위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병거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내시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읽는 게 깨닫냐 이러면은 그래 깨닫고 있다 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 소리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 못 깨닫고 있다. 뭐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그 성경 지식이 좀 탄로나는 것이고 자기 실력이 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아니 그 성경 말씀이 있고 근데 그거 알고 뭔 뜻인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유 난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그 에티오피아에서는 내시지만 그래도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는 직위가 있고 아주 병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겸손해져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은혜인 것이에요. 이런 데서 교만하고 자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베풀어져요.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을 청해서 뭐 빌립이 뭐 얼마나 뭐 폼 잡고 왔겠어요. 지금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니까는 막 거기서 달려와가지고 뛰어왔으니까 뭐 몰골이 뭐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닐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다가 뭐 누가 알지도 못하는 광야에 지금 한복판에 가는데 지금 뭐 거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올라와라. 그래서 같이 앉게 되는 그런 모습 보죠. 참 그래서 진짜 저희 4시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 먼 데서 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고, 그리고 또 어떻게 성경을 또 구했으며, 그리고 그 성경을 또 읽고 막 큰 소리를 읽으면서 뭐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막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네.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된 척하는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어떤 조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낮은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고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8장 32절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디에 말씀을 읽는 거냐면 이사야 53장 7절 8절. 무슨 이사야 3장 5절에 가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니라.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있는 내용인데 지금 이 사람이 읽는 것은 이사야에서 53장 7절 8절을 읽는 건데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잘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 전부 다가 예수님에 관계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1032페이지. 성경 가운데를 딱 이렇게 벌리면은 시편이나 이사야가 나와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뒤에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자꾸 보면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그가 누굴까? 그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누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러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도대체가 누구냐 이게? 그가 누군데 이런 고난을 받고 그가 누군데 이런 일을 겪느냐? 이게 이제 이 내시가 지금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가면서 궁금하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이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려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 이거를 지금 이사야가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거기에 막 변명하지 않고 이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33절에도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라 하였거늘.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그를 지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올라와서 말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과연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오늘 본문 8장 34절 또 있습니다. 시작.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뇨? 자기를 가르킴이뇨? 타인을 가르킴이뇨?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는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키려서 말하는 것이냐? 이사야 선지자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그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같이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설명해 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깜짝 놀라요. 이 내시가 깜짝 놀랐겠죠. 아니 그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냥 죽은 예수가 아니다. 바로 그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그냥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에게 있는 말씀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성령의 가르치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깨닫게 해줄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근데 그렇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8장 36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시가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와, 그런 것이냐.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여기서 만약에 그냥 이 빌립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갔더라면은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내시는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빌립을 걷다가 70km나 되는 그러한 길까지 가게 해가지고 그 내시를 구원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세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겠죠.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물이 있으니까 나를 세례를 줘라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7절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데반 성경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스데반 성경 다른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빌립이 말하기를 내가 만약에 마음을 다하여 내가 믿으면은 세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는요. 한순간에도 그 모든 것이 설명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지금 이제 그 병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그러면 마차를 세워라. 그래서 이제 병거가 서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내려. 거기에 물 있는 대로 무슨 물이 있었는지 하여간 거기에 물이 고여 있던지 뭐 이런 뭐 사막에 그렇게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없을 텐데 그 물이 뭔가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주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로 가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에티오피아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한 사람이 오면은 그 한 사람이 오지만은 그 사람이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주워다가 벽에다가 붙였는데 그 집이 나중에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버리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135년 전에 이 인천항을 통해서 제물포항을 통해서 그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에티오피아로 가는 이 내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나는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먼저는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친척에게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복음에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초청 대상자 이거 카드 그 전에 우리가 쓰던 겁니다. 이게 쓰던 건데 이게 이번에 맞춘 건 아니고 한번 읽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보면은 거기 보면 나의 초청 대상자에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제 가족들 쭉 있고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또 아니면 옆에 있는 뭐 아는 사람 경로당 노인, 친목회 회원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잘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 믿은 게 어떻게 믿어? 내가 예수 믿은 게 내가 어떻게 알아서 뭐 나 스스로가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받았잖아요.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나의 그런 헬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오늘날 여기 이 자리까지 온 거지. 내가 뭐 다 기도하면서 터득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무슨 세미나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어떤 교수를 통해서도 깨닫게도 되고 다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4월 28일 날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는 게 잘 안 돼요. 이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누구를 좀 데려오지. 4월 28일 날 누구를 좀 데려오지. 우리도 요즘에도 해피가전도 우리가 열심히 밖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피가전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한 분 오신 분이 해피가전도 하다가 이제 만난 분이 오셨잖아요. 그 전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올 수가 있나요? 전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래 오늘은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에서 여기서 이사 와서 이제 교회를 아마 이제 찾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게 뭐냐? 다 준비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 내시도 뭐냐면은 준비된 영혼이에요. 준비된 영혼.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시켜서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그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전도한 사람이에요.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세례를 뵙고 물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는 그 과거에는요, 이게 지금 뭐 우리가 하는 장로교사는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야. 물에다 푹 담그는 거야, 이게 지금. 네. 불에 담그는 침례, 보통 침례가 대체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그냥 장로교사는 이렇게 뿌리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온다 이런 표현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전도 사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간다.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야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갔어. 내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응?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아유 이거 나 혼자만 꽁꽁 숨겨서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아니죠. 그 좋은 것이 오면은요, 우리가 어디 가서 좋은 음식만 먹어도 그렇고 좋은 어떤 경치를 보고 가도 갔다 오면 그거 같은 게 너무 좋아. 한번 가봐. 그 음식 너무 맛있어. 이렇게 우리가 선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거는요, 오래된 사람보다는 이제 막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전도를 해. 왜? 그 감격이 지금 막 있으니까. 네. 감격이 막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은 이제 그 감격이 좀 식어가지고 묵은닥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연히 길을 가고
그리고 내시는 혼연히 가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또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40절에 보면 빌립은 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니라. 가는 곳곳마다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가는데 혼자 가느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광야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서 가니까 거기에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에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큰 소리를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빌립이 올라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깨닫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해서 병거에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쫙 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풀어주니까 이 내시가 깜짝 놀래고 가다가 보니까 마침 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빌립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가고 이 사람은 이제 혼연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전도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체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야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냥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이 나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의 인생이 아니에요.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면서 성령님께 늘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 또 하나는 뭐냐?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가는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이 동네에서도 누군가 와서 나 교회 좀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지요. 그거 다 찔러봐야 돼. 그러니까 찔러서 뭔가 반응이 오면 선택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어거지로 어떻게 한 번은 끌어올 수는 있었지만은 준비가 안 되면 마음이 열려야 돼. 그건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 역사하여 주세요. 또 그런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준비가 안 돼서도 이제 나중에 또 준비가 돼서 또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요, 교회 나오면 뭐 사업이 잘 됩니다. 교회 나오면 병이 고쳐집니다. 교회 나오면 뭐가 됩니다. 이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구주가 누구냐면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지 어떤 병 고쳐지고 뭘 받고 이런 것을 받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축복은 받았어. 예수 믿어서 치료는 받았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줬냐?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이사야에서 말하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누구냐? 이게 그가 누구냐? 누가 구원자냐? 누구냐? 할 때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예수 여러 가지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치고 교회 나오면 뭣도 돼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당신의 구원자요, 예수가 당신의 메시아요, 예수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가? 이 내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에게는 이사야서 선지자가 말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했다, 이런 얘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하고 우리 스스로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가? 예수가 나의 모든 기쁨이요, 만족이요, 평강이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인가? 우리가 또 반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거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받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열려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장 드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어요. 오늘 오전에 우리 함께 나눈 그 찬양인데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아니야 여기서 하면 돼. 나의 언덕길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땅 끝까지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왕 끝까지 전하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세. 아멘.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 기도하고
먼저 우리 VIP 초청잔치 4월 28일 날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혹시 여러분 초청 대상자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 초청해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2, 3분 동안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4월 28일 날 우리는 VIP 초청잔치를 내세우고 이제 우리 하나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청 대상자들을 우리가 선정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의 권능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아버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들, 모든 어둠의 세들, 사탄의 세계를 주의 능력으로 담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며 이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햇빛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외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또 나아가서 복음을 외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주의 성령을 임하시고 주의 능력을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게 하여 주시며 원수만이 어둠의 악한 영에서 모든 사단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서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학교의 분과 성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주시고 이 또한 이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시며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VIP 초청잔치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어둠의 것들 사단의 세력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합심해서 통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28일 날 우리는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초청해야 될 사람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 큰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사마리아인을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저들 강도 만나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런 어둠 속에 매여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필립 지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초청잔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전도의 큰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막에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역사하며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병마로 피곤으로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방해하며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며 이 장소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